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방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를 인도하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민수기 교재입니다. 민수기 93페이지 교재 93페이지 오시면 민수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서론적 이해를 보는데요. 자, 1 제목.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책명을 쓰는데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인구 조사 기록이란 뜻입니다. 예. 이 70인역에서는 민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리트모이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이 말은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예, 숫자를 셌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본서에 보면 전반부와 마지막 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각각 구세대와 신세대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행군 준비 과정을 마쳤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미드바르라고 붙여져 있어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유랑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 본서가 그 내용 전개상 레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레위기 읽으면서 야, 너무 힘들다. 그리고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들어가면 뭐가 재밌겠지. 그런데 민수기 들어가면 1장부터 10장이 똑같아요. 그죠? 레위기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제사법에 대한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또 11장부터는 이제 광야 38년에 광야 유랑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고대 지명에 대한 자세한 유래나 명칭이 정확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수기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대지도자인 모세의 저작이라고 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80번 나옵니다. 80번 이상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아 이건 모세가 기록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저작이 확실하다. 그냥 그런 거고요. 자 3번 넘겨서 94페이지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저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하여 출애굽한 이후 광야 체류 기간 중에 특히 자신의 생애 말년에 모압 평지에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신명기를 기록하기 전에 민수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왜 그러면 이걸 기록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제2년경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하여 출애굽 제40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요단 동편 땅을 일단 평정한 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진입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의 역사, 즉 소위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민수기로 그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던 광야 생활 도중에 좀 더 정확히는 그의 생애 말년에 여타 다른 책들과 함께 쓰인 일련의 전집 중에 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편의상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해서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는 거지 원래는 이게 다 한 권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따라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또 눈물겨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과 또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또는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기록한 점에서는 다른 오경과 그 기본적 지필 동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에게는 자신에게보다는 그 후세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체적 배경과 동기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민수기의 기록에 강조되어 나타난 동기와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민수기는 장자 재앙과 홍해 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받았으며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벅찬 기쁨을 직접 체험한 출애굽 1세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여 부득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쁨으로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참 좋았는데 왜 그들이 38년 동안 그런 광야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래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그들이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본래는 아니에요. 본래는 하나님은 가라, 예, 들어가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알아보고는 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알아보고 가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12명 뽑아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 뽑아서 정탐해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 본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의도가 없으셨죠. 근데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면 돼. 그냥 괜히 이스라엘에서 잘난 척하면서 굳이 잘난 척할 필요 없잖아요. 아이, 알아보고 가야죠. 왜 괜히 잘난 척해가지고 그 결과로 38년 동안 예, 방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러분도 제발 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 예 하고 가면 되지. 왜 가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가야 되는데요? 이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시길 바래요. 또한 그 심판은 공정한 동시에 엄중하고 철저한 것으로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후한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하나도 없으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우리는 아이고 그 많은 사람이 심판하면 그냥 대충 끼어도 그때 들어가면 구원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거 가능성은 제로예요. 하나님은 워낙 정확무후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어떻게 슬쩍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20세 이상 계수 안 받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광야 생활 38년 끝나고 40년 때 다시 인구조사해 보니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정확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뭐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 우리 마누라 침박자랑 붙들고 갈래,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자, 그러나 민수기는 이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토록 심한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범죄 당사자를 심판하셨을 뿐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새 세대를 육성하여 새로이 38년 뒤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셨음을 보도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연자죄라는 게 있어요. 연자죄는 뭐냐면 부모의 잘못을 자녀들이 책임을 지는 거. 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자죄 없어요. 그냥 자기 당사자의 죄로 당사자가 심판을 받고 당사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20세 이상 그들이 범죄했다고 그의 자손들까지 너 못 들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징계하셨지만 그 남아있는 자손들을 또 후세대를 통해서 새 세대를 만들고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민수기는 38년 광야 생활이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그죠? 한쪽에는 20살 이상 계수 안 받는 사람은 차근차근 죽어가요.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그 수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인구조사 해보니까 처음 인구조사 했을 때보다 182명이 적은, 그래도 거의 세대교체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차이만 날 뿐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져서 원상태로 회복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영성훈련에 적용해보면 그래요. 자,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육신이 한꺼번에 팍 처리되면 좋은데, 그죠? 한꺼번에 확 왕창 깨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왜? 이 육신이 왕창 깨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바보가 돼. 그래서 육이 생각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갑자기 이런 혼에 확 죽어봐. 아무 생각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리고를 통과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요 제가 꼭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멍해요.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혼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영이 주인의 자리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 있어도 그런데 다 처리가 돼요. 없어져 봐. 그럼 멍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몽둥이처럼밖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육신을 조금씩 처리해 가고 육신이 처리되어진 만큼 영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결국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도 아무런 이상 없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천천히 우리의 페이스에 맞게끔. 근데 우리는 욕심만 하고 하나님 한꺼번에 한꺼번에 죽는다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민수기가 이런 기록을 강조하여 남긴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런 기록에서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살 때에만 구원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봐라 이렇게 순종하니까 살고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죽잖아. 이걸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민수기는 물론 성경 전체의 최종 수신자인 현대의 우리들에게 다음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자 한다. 즉,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미래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만 우리가 그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순종한 사람은 빨리 갈 거고 잘 갈 거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뱅뱅뱅뱅뱅뱅 광야에서 돌면서 힘들게 갈 거죠. 그리고 또한 또 아무리 험난한 역경에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민수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지. 만약에 민수기가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제?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리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민수기의 특징을 보면 자,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인구조사가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1장부터 4장에 2차 조사는 2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고 상세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 민수기의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실제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좀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신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화는 뭐냐?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어낸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 그죠?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네, 단군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인데 그 인물을 신격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 신의 그 후손으로 그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 시키는 게 신화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사람의 숫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족보를 할 때도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죽고 이런 걸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그냥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족 역사의 세대 교차와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부상하기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모세가 120살까지 참 장수했어요. 예, 장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120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끌어가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는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여러분은 끝나죠.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런 삶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 유랑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체계와 행진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네, 실제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성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태도가 눈물겹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참 보면 때로면 너무 성경 보다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어디 왜 이러냐? 라고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얄밉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실패하고 또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저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략 40년간의 역사 기록 중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 제2년과 제40년 사이에만 치중되어 있다. 중간에 38년은 누락되어 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그 출애굽하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 이게 바로 2년째 되는 출애굽 2년째 되는 그 기록만 쭉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은 싹 빼먹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38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사건으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38년의 기록이 없어요.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그 38년 광야 생활인데 왜 그걸 쑥 뺐을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는 성경이 단순한 역사의 기록물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만 기록한 구속사 기록의 책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다 일일이 기록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신가라고는 구속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지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쏙 뺐어요. 왜? 여러분 보나마나 똑같았을 거예요. 이 38년의 그 광야의 삶은 보나마나 맨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얻어터지고 범죄하고 얻어터지고 범죄하고 얻어터지고 아마 이게 38년 동안의 기록을 다 해놨어도 역시 똑같은 기록을 반복해서 계속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속 터져서 성령 읽다가 열받아서 못 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38년의 그 기록은 쏙 빼버렸어요. 네, 기록 하나만 사망의 시간.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1. 민수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BC 15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적어도 1500년 가까운 시간적 격차와 개성,
교육 정도,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하면서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단어 하나의 구사에 이르기까지 정확무한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참 성경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500년이나 되는 시간이에요. 1500년 동안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만 해도 이름이 밝혀진 저자만 40여 명이에요. 그 이름이 안 밝혀진 사람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1500년 시간이란 또 4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무한.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통일성은 성경이 인간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혼자 무슨 책을 쓴다고 해도 20대 때에 쓴 책하고 30대 때에 쓴 책하고 40대에 쓴 책은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게 많이 바뀌거든요.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0대는 진보주의를 막 해서 진보 그랬다가 이제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면서 진보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50대 가서 난 보수야 라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을 해도 시대가 가면서 바뀌어지는데 이건 1500년 동안 그것도 각자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이런 통일성,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 중에 그 축,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 예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안 나와.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그 내면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역사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앞장에서 말하면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레위기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5대 제사, 7절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예수 이름 안 나오던데 그걸로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으로 쫙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거듭하여 성경 각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찾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투영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신비롭게도 성경 66권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럼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발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그들을 저주할 목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 민수기 24장 7절인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발람 선지자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일도 아니고 먼 일도 아닌데 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별은 무슨 별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별은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들이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서 와서 축하려고 왔던 그 별. 이해하시죠?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모리아과 유황을 가지고 오잖아요. 바로 이건 뭐예요? 벌써 그 사건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 38년간의 그 극적인 광야 생활은 결국 인간의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의 상징일 수 있다. 그죠?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이걸 아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38년의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주어진 각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풍성하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는 광야의 노뱀 사건.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그 에돔 땅으로 바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거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들아가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요. 돌아서 가라. 그러니까 돌아서 가려니까 얼마나 길도 멀고 험합니까? 그 편하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걸 못 가고 돌아서 가니 불편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 요리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길이 나쁘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에 있는 이 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산다. 자,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다니면서 외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봐라. 그럼 산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이 몰려서 이제 독에 차가지고 죽어가. 근데 노뱀 본다고 삽니까? 자, 살 수 있다 손 들어봐요. 믿음이 없어 얘 손을 안 들어. 사실은 노뱀 본다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만드심으로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살 소망을 주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라고 그 구원대 천국 가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노뱀 본다고 야, 불배에 물린 사람이 살아? 그 말이나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라고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불신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노뱀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뱀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거나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그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무 조각이야. 사형 틀이에요. 그러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십자가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옛날에 뭐요? 뭐 드라큘라 영화 보면 막 십자가로 가지고 막씩 하면 막 귀신이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뻥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한다고 막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까요? 그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 없는 십자가 나무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노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을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갖다가 부셔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기다가 마치 신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자, 우리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느 절에 가면 돌 부처가 있는데 뭐 부처 코가 없대. 그래서 아니 왜 이 부처는 코가 없냐 그랬더니 임신 애 못 낳는 사람들이 그 코를 돌을 갈아다가 물에 타서 마시면 애 난다는 뭐 그런 풍문이 있으니까 그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막 코를 다 갈아가가지고 코가 없대요. 그런 허황된 믿음. 그건 허황된 거잖아요. 노뱀에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별의별 생각들이 뭐 거기다 뭐 붙여졌겠죠. 애 못 낳은 사람이 이 뱀에 한번 만져봐 애를 낳아. 뭐 몸이 아픈 사람 이 뱀을 만지면 건강해. 뭐 이런 소문들이 나겠죠. 그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 생수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물통 들고 막 서로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물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치료하는 거지 물이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는 그걸 예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물내는 반석. 예, 그 반석, 그 광야에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모세에게 야 반석을 쳐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주겠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반석에 나온 생수는 뭐예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반석으로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각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주의 은혜를 예표하는 만나. 네, 만나는 신약시대 영의 양식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뭐 먹고 살아요? 예,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성도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예표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어요. 그럼 신약시대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불기둥 보신 분? 나도 못 봤어요.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아멘. 예, 그래서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신약시대의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순종하는 이 삶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죄인의 숨을 도피처가 되어주심을 예표하는 6 도피성. 예,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그래서 6곳의 도시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죽을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예, 살아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을 보는데, 그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산다. 이걸 잘 보여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예수님 이야기 없어. 예수님 이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민수기의 주제. 자, 민수기는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에 의한 선민이 되고 성막을 건축하고 이 군사 조직 정비 등을 마쳐 희망찬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뼈아픈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야, 하나님, 나 못하겠다. 야, 니네들 그냥 니가 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구원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건 왜 그래요? 예,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탓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탓은 누구 탓하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이에요. 자, 그러나 민수기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저주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으면 광야에서 다 죽였을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셔. 그 다음에 38년 동안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이제 갓 태동한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하는 동안에도 구체적이고 자상한 보호로 한 번 택한 백성들을 계속 보존해 주셨음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캠핑 가잖아요. 뭐 1박 2일, 2박 3일 캠핑 가서 천막 치고 살아봐요. 어때요? 좋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 그래. 아유, 집사람은 고생이야. 그래. 예, 천막 치고 그 시설 좋은 데 가서 하룻밤 자고 와도 힘들어. 근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광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하셨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다시금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 가슴 설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과정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담겨진 주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지혜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즉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적의 침략을 막으시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앞을 봐도 황망한 들, 뒤를 봐도 다 황망한 들이에요. 뭐 먹고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도 아이고 죽겠네 그래도 광야만 하겠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훨씬 더 좋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동행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세상의 역사는 얼핏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 같은 인간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한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이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죽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돈 안 벌어도 하나님 먹여줘. 여러분 돈 안 벌어도 살아요. 근데 뭐가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돈 안 벌으면 죽어 그러지. 안 벌어도 하나님 다 먹여준다니까. 난 지금까지 예? 일 안 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나 못 봤어. 자기가 굶어 죽은 사람은 있어. 그죠?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나라, 경제 모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뭐 대통령 하나 잘 세우면 뭐 나라가 잘 되겠지? 많이 바꿔봤잖아요. 5년 만에 대통령 바꿔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완고한 인간의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거기다 징계가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가 그토록 수고했으나 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충성된 지도자일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징벌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의 실수가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38년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38년, 40년 훈련 받았으면 좀 변화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40년 훈련 받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래 여기가 물이 많은 지역인데 왜 물이 없을까요? 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 수준 갔나요? 그 수준 가셨어요?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40년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물이 없어 우리 죽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뭐라 그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원망하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곳에는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40년 훈련 받았으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모세나 되니까 그만큼 참았지. 예, 저 같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나한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래도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안 하시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열받은 거 아셨거든요. 혈기 부를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너 혈기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혈기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반석을 막 치면서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물을 내려 그러면서 이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린 거예요.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감정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영성운행 받으면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감정 풀면 안 돼요. 그 감정 처리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한 번의 실수가 모세는 40년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 모세같이 일 잘한 사람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못 들어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조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그죠? 지파별로 저에서 앞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래서 완벽하게 조직을 쫙 해요. 이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대를 보면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정말로 권사를 세울 때 믿음 있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권사로 세워야 되는데 아이고 연세도 있으니까 그냥 권사 해줘. 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일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직을 위해서.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연세 들었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사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교회 나온다고. 권사 세우지 안 세우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려면 권사 줘야 된대. 그래서 세웠대. 근데 권사 받고는 안 나온대 교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권사도 교회 안 나온다고. 근데 투덜댄다. 이게 뭐예요?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권사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집사 호칭이 아닙니다. 이 집사라는 말 있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얘기고 코노스는 뛴다, 달린다,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먼지 날리게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임명받으신 분들은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먼지 날리도록 봉사하고 섬겨야 돼. 근데 요즘에 먼지 날리고 일하는 집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집사들이 없어. 그냥 호칭이야, 호칭.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없는 사이에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언제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됐냐고. 담임 목사도 모르는 집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성도님 그 사람만 성도님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아유 그냥 우리끼리 집사라고 부르자. 그래서 집사라고 부른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집사가 호칭이냐. 이거 호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직분이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을 위한 호칭이 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사 받아서 집사 일 안 하려면 집사 내려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일 안 하려면 내려놔야 돼. 근데 전부 다 그 내려놓는 건 안 해. 제가 어느 분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권사 집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건 싫어요. 이 집사라는 그걸 갖고 싶대. 근데 일하는 그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6번,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네, 그래서 따라서 택한 백성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7번째,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초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위한 새 소망을 제공하신다. 아멘.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자, 3번, 민수기와 현대 성도. 자, 민수기는 38년의 그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평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광야 같은 생, 강화 같은 일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크게 두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장자의 재앙과 홍해토와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고 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선민의 신분으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안고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미래의 영원한 축복보다는 당장의 불편에 늘 불평했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되는데 늘 현재 물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계속해서 현재 삶에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편한 것, 개인적인 이권을 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반역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바로 어제의 구원과 바로 내일에 있을 축복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늘 오늘의 사소한 것들로 불평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멸하는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불평과 심판의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 부끄러운 책이에요. 그죠? 왜?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해낸 책이 있어요. 만약에 그 행위록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딱 갔는데 그 행위록에 민수기처럼 그들의 실패한, 여러분이 실패한 반역한 사건들만 쫙 기록되어 있어.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졌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 졌고, 이것만 쭉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 들고 서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 측면에서 민수기를 본다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인도하셨다. 그리고 만나로 또 반석의 물로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채워주고 이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끝내 반역할 때에는 그 반역자를 분명히 처벌하셨다. 그래도 남은 자를 두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만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 보호 육성하사 출애굽 제2세대로 하여금 새로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용서와 보호의 기록이다. 예, 그죠? 전부 다 정말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누가 그러잖아요. 걸음마다 차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예, 우리 살아오는 모든 길이 다 죄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예, 그 고백을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그런 고백을 드리시며 사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런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는 현대사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뭘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래 그 타락한 심성으로 인하여 늘 뻔뻔스럽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순간적 유익만을 탐하며 반역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 민수기 읽으면서 아유는 등신 같은 놈들 그러지 마라. 그게 누구요? 우리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나도 이렇게 살아요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가 보여주듯이 늘 성막 곧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 순간 자신을 절제하여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주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지만 그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가하심도 깨달아야 돼. 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죄지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적과 굶주림으로부터 38년 동안이나 보호해 주신 사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임을 새삼 확인해 준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채워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호하셨다면 여러분도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민수기에서 우리는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 여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신실하며 하나님의 반열이 아니라 희망찬 정복 행군의 반열에 드는가 하는 것에 있을 뿐임을 알게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시간 나는 어느 반열에 속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의 한 장 한 장을 거울 삼아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반열에 서 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 있나? 자, 넘겨서 102페이지 구속사적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통하여 민족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시대에 선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선민이 참여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할 성자, 전쟁할 때 그 전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기에 애굽에서의 해방, 또 광야에서의 여행,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등은 모두가 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치르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고 영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전쟁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술술 잘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안 되죠. 졸립죠. 피곤하죠. 목 아프죠. 그래서 이 전쟁이구나 이게. 그죠? 이거 전쟁이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졸음이 와도 그걸 이기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강의도 피곤하니까 아예 그냥 누워서 강의 듣자. 그 화면 딱 끄고 누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미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민은 예배를 준비했던 것처럼 전투 역시 선별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하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역사를 보면 이런 성전의 개념은 다윗 시대까지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다윗 시대는 구약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아니 전쟁에 나갈 때 무기 들고 가야지.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단순히 물리적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뭘로 싸웠어요? 영적 싸움, 영적 전투로 인식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요? 나는 물맷돌 들고 가면서 나는 물맷돌로 나가 그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이건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겠죠. 그래 이것도 전투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영적 전투야 라고 하면 직장에서 하나님 이 전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직장에서 기도하겠죠. 그죠?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성격도 변했기 때문에 전쟁의 성격도 변화됩니다. 네, 시대가 가면 이 전쟁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요. 또 뭐 옛날에는 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갈수록 시대가 바뀌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대포 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미사일로 막 쏘아버려. 예. 수백 킬로 막 앞에로 미사일로 쏘아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앞으로는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예. 이 전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도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선민을 보호하시는 거룩한 용사로 남아 계셨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선민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의 군대를 일으켜 범죄한 선민을 벌하시기도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쭉 보세요. 그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전쟁이 없고요. 승리해요. 또 전쟁을 해도 나가서 이깁니다. 근데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군대를 많이 끌고 가도 져. 왜?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정신적, 물리적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칼과 창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요, 많은 숫자 좋은 무기 가져가도 집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과 이 세상적인 전쟁과 다른 이유점이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군대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훈련이 잘 되어야 이겨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막 일하고 막 투잡 쓰리잡 하면 돈 벌어요. 그 잘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투잡 쓰리잡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투잡 쓰리잡 하면요 몸 골병 들어. 아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투잡 쓰리잡 하면 막 돈 벌고 막 부자로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될까? 예, 사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이 오는 거지. 아까 레위기서 말씀드렸지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와. 이래서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전쟁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최후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지구의 멸망이 가까울수록 전쟁에 관한 소문이 퍼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최후의 영적 싸움으로 볼 것인가, 혹은 물리적 전쟁으로 볼 것인가 라고는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의도 속에는 최후의 싸움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두 전쟁이 일어나요. 실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실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나라가 싸우는 이런 영적 싸움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몸짓, 영적을 키워야 돼요. 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체력을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체력이 없는 사람은요, 5분 뭐 운동하고 아이고 힘들어, 운동하니까 더 힘드네. 왜? 체력이 없기 때문에 5분만 다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역도, 예.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악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사탄하고 조금 싸우다가 아이고 저 영역이 없으면, 그래서 체력 기르듯이 우리 영적인 힘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투라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 어둠의 세력과 이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뛰어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군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비상벨 울리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그냥 또 뛰어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고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전쟁의 표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구속사역과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아멘. 예, 넘겨서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죄는 사실에 징계는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잘못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면서,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그냥 여기서 불러다가 여기서 우리는 죽게 만드는구나 라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모세에게 야 비켜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왜 진멸시키려고 했을까요? 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갑니까? 돈 가지고 가죠?
여러분은 몰라도 애들은 다 알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믿음 없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진멸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성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두 죽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이, 예, 여러분 하루가 1년이 됩니다. 예. 이 기간은 진실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광야 교회를 정결케 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9세대를 정결케 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에서 생활할 새로운 세대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 사람들 변화시켜서 쓰시지 하나님 왜 그들 광야에서 진멸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지? 여러분 봐서 알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사람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육신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예, 여러분 이 육신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광야에 20세를 쳐서 다 진멸하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민족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쳐서 없애고 우리 영을 새롭게 성장시켜서 영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은 아무리 변화돼도 육은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여기서 민수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쳐서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예. 본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생략한다. 그것은 죽음을 선고받은 9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기간은 신정정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세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아까 말했죠? 전반부하고 그 마지막 부분만 있지 중간에 38년 방황을 이건 싹 빼버렸어. 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간이에요. 사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록 죽은 시간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 왕의 기록들을 쭉 보면 그래요. 여러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보면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있잖아요. 근데 어떤 왕은 기록이 길어요. 막 하나님 앞에서 뭣도 하고 많은 일을 했더라.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많은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몇 살에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 그죠? 그 사람은 뭐 50년을 왕 노릇했던 20년을 왕 노릇했던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이 사망의 시간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행위록에 여러분의 상의 목록에 여러분이 행한 걸 막 적어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산 게 없다면 하나도 기록이 없겠죠. 그죠? 나중에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누구 여기 가. 왜? 행한 거 있어야 상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를 심고 얼마를 거두고 막 있어야 네가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했고 무슨 일 야 금연료관 줄 텐데 금연료관을 내가 몇 킬로짜리 주겠다.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우린 욕심만 잔뜩 해서 아이고 금연료관 받겠지 가서 개털 모자 쓴 사람 많아. 그냥 욕심만 부리지 말고 실제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편 2차에 걸친 인구조사 기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숫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숫자의 세밀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한 증표이다. 그들 개개인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곧 신정 국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한 생명 한 생명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관심.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지구에 몇십만 명인데 그 중에 나 하나님 기억하긴 하겠어? 뭐 이러시면 아니에요. 지금보다 지구가 더 몇 배로 늘어서 몇백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일일이 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또한 본서는 유랑의 책이라고 할 만큼 연속되는 방랑을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이 걸음으로 열흘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의 광야에서 헤맸다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의 결과예요. 사실 그래요. 이 고센 땅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요, 설렁설렁 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40년이나 걸렸어. 왜? 불신앙.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서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그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 예, 여름철에 엿가락 늘어나듯이 질질질질질 늘어나. 예, 그래서 빨리빨리 순종하셔서 이거 빨리빨리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본서를 통하여 실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음의 평정과 삶의 안정을 상실한 채 고달픈 영적 유랑자로 전락한 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찬양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 기뻐하시고 매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이 밝고 기쁘고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민수기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성령의 지도인을 따라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